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표적 사인을 보며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 없이도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보지 않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이 복음을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증언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정말로 남은 인생을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드릴 자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오늘도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영, 관절,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찔러 쪼개게 되어지는 최고의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 전에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이제 선언을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 좌석에서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때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면서 제각기 내니까 접니까 이러면서 막 흔들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이제 그들을 가운데서 물러갔고 이제 로마 군병을 부르러 간 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훨씬 넓혀서 제자들 모두 너희 다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도 굉장히 그 본심도 없는 이 말씀에 참을 수가 없도록 굉장히 열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왜 버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때 제일 먼저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맹세를 합니다. 아무 때나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제일 또 수제자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결국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어져 왔고 지금도 성취되고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될 때까지 이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고 인류 모든 구원 역사의 주인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구약의 300가지가 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성령으로 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취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제자들은 간절하게 비장하게 맹세했지만 그대로 말씀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3년 6개월 공생애 자체가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도록 발꿈치를 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선택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이대로 성취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이사야 41장 19절에 보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가룟 유다가 제자인데 친구입니까? 예수님이 또 친구로 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요. 어떤 면에서는 또 예수님은 첫째 독생자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옛날에 제가 또 부른 것 같습니다. 찬송가에 형님 같은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형님이라 그러는데 좀 이상했어요. 저는 형님 뭐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예수님 형님. 그런데 예수님도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고 첫 번째 부활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형님이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가까웠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 가룟 유다가 이 말씀 그대로 시편 41편 9절을 그대로 성취시켰고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은 30개도 구약 성경에 30개를 받을 게 예언되어 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자책해서 자살해서 죽을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발걸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 또다시 말하면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모든 자들의 발걸음, 잘하는 일이든 못하는 일이든 굉장히 성령 인도를 잘 받았던 못 받았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경륜과 예정 안에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심지어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거라는 말씀도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제 성취될 때가 왔다. 한 사건 한 사건 한 일 한 일이 모두 다 완벽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시키는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선언하는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요. 말씀 자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살아있고 혼, 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게 돼 있고 이미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왜? 창조의 능력의 말씀, 심지어 재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셨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팔 것을 예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가 당하실 모든 일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메시지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고 그걸 막다가 또 예수님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또 욕을 먹게 된 게 사실은 베드로죠. 오늘도 사실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입니다. 어쩌면 저 같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람 같은데
특히 제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베드로하고요. 특히 구약 선지자 속에 예언의 영으로 구약 선지자들이 구약의 예언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 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마다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의 영이요.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영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구약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구약 성경이 기록됐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모든 것들의 시간표와 때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시작과 진행과 끝을 다 알고 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해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가 성취될 거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심지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일어날 일들도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딱 찍어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딱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로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기 자신의 믿음과 자기 자신의 몸부림으로 그렇게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죠. 특히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된 곳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도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음 찬양이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입에서 계속 원망과 부정적이고 불평만 나오는 사람은 원망의 열매가, 부정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어떤 상황 조건도 기도로 변화시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감사와 영광의 열매가 맺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한 주간 동안에 입에서 가장 많이 내뱉은 말이 뭡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그 입술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유행가를 불렀던 가수들도 노래 구절 따라 그대로 된다고 해서 많이 두려워하지만 불신자들이 말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나니 예레미야에게도 이야기했죠.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입술로 우리 자녀를 저주한다. 이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단죄한다. 그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이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말이 내 입술에서 성취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하물며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성취가 된다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안 되겠냐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작정하신 거냐?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에게도 매우 괴롭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뜻을 작정하고 예정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난 거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삶이 있는데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의의 병기로 말씀을 성취시키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주머니들이 연속극을 많이 봅니다. 연속극에 보면 원래 착한 여잔데 막 악녀 역할을 해가지고 주인공을 막 핍박하고 막 못살겠다 굴면
막 인터넷 욕하고 실제 그 사람 보고 시장 갔더니 막 자기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 자기는 그 드라마에서 그냥 한 건데 왜 나한테 욕하는지 모르겠다고. 또 막 악역으로 나왔던 사람 영화 같은 거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진짜 막 조직폭력배나 악한 사람을 본다고 막 시달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성취되기는 성취되는데 완전히 불의의 병기로 성경에 나오는 흑암, 혼돈, 공허와 저주, 재앙과 죄 가운데로 가는 모든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말씀 성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성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말씀 성취,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이루는 성취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복음을 막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데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쓴장까지도 사실은 또 마셨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당했던 모든 고통들이 우리의 모든 영적, 정신적, 육신적 환경의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지금 나의 허물이 인함이요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지금 나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지금 내가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지금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고 2000년 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기쁜 것만 일어나진 않습니다.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완전히 자괴감이 들고 내가 왜 이런 상태가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무너졌지, 내가 왜 이렇게 완전히 타락됐지,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이 빠졌지, 그런 상태에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3절에 54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노.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인들이 왔는데 그때 말고라는 사람이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머리를 치는데 말고가 피하면서 귀를 맞아서 귀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한 영이 약 6천 천사라고 합니다. 그럼 6,000명의 천사가 한 영이라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라면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 미가엘 천사장 한 사람만 한 명만 와도 뭐 끝나는 건데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잡으러 온 이 군대들을 쳐버리고 아이 난 잡히기 싫어. 그렇게 한다면 내가 지금 잡히리라고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도 성경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발걸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 성취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도 이 말씀 성취에 있게 만드신 겁니다. 믿습니까? 완전히 축복이죠.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 붙잡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주시고 수많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은 던져졌지만 그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다가 안 되게 하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게 하다가 되게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의 기준과 생각 뜻대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뜻,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 왔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지나온 길을 딱 돌아보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두시려고 이 만남을 만드신 겁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한 명 한 명 저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해 만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이 아닙니다. 휴스턴의 어떤 큰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과 그 큰 교회에 완전히 이렇게 좀 역할을 하는 장로님하고 두 분이 완전히 이제 싸움이 벌어져가 지금 큰 교회가 또 완전히 반으로 그냥 쪼개져 버리면서 상처를 막 어마어마하게 입었다는 이야기. 그게 전해드렸습니다. 와보니. 거기에 이제 또 어떤 목사님을 모집하는데 300명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원서가 들어왔답니다.
들어가면 또 싸우겠죠. 또 안 맞으면. 지금 교회가 진짜 싸움하지 못하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안에서 막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막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 또한 내가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흑암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장영학 목사가 말하는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니까. 저 설교들을 갖고 성취가 안 돼요.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붙들면 한 주간에 완벽하게 말씀의 성취와 기도응답과 전도와 성교의 역사를 보게 돼 있다니까요. 저도 붙들 건데.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요. 여기는 어디로 데려가느냐? 여기는 뭐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 의미들을 아직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지? 왜 십자가에 달리지? 안 죽고 살아있으면서 그리스도 일을 하면 안 되나?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 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야 될 이유는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또 파는 이유가 뭐죠? 사명을 주기 위한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말년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겠답니다. 우리가 원치 않고 있는 곳이 어디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에 들어가야 될 그 현장들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관심 두지 못했던 현장들, 내 주변에 초, 중, 고, 대학, 우리 앞집, 옆집, 뒷집, 왜 우리 지역에 이 시장이 있고 왜 이 중고등학교와 대학이 있을까? 한 번도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거라 그랬고, 네 팔을 벌린다는 말은 결국은 베드로의 말로가 뭐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어야 될 마지막 나의 인생의 끝은 뭔가? 거기에 된 것. 내 인생의 끝, 나의 달려갈 길과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왜 예배 드립니까? 왜 기도합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함 없이 주님이 주신 언약 붙들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들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작정했습니까? 왜 베드로가 실수하고 제자들이 실수하는 걸 허락했습니까?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면서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았다. 예수님이 그럼 실수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잘못된 일들을 허락한 일들이 이유가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는 것은 이 사람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결국은 인생 자체가 말씀과 반대로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고 육에 속한 자로 살았고 완전히 음란 타락 저주에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만 전달된다면 그들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결론부터 말하면 결국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능력과 힘으로나 의지로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아니니까 네 자신을 부인해야만 되고 성령 충만 아니고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약함을 느끼게 만든 거예요. 실패를 느끼게 만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처절함을 맛보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을 칠 때까지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베드로는 큰 두 번째로 호언장담을 합니다. 아이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자기 생각, 마음, 의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줄 알고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까지도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하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선,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소, 두란노 성원에서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장 21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완전히 썩어 부패한 놈이 나구나. 그렇게 두 손 들어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이라니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된 거룩이 뭐냐? 예수님 비슷하게 닮아질 수 있냐?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진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전에는 내게 추악하지 않았고 더럽지 않다고 생각한 게 더 추악인 거고 더 더러운 거라고 나타나서 나는 완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될 존재라고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거룩이요. 내가 볼 때는. 저는 옛날에 거룩하면 막 이렇게 머리에 포마도 이렇게 기름 딱 바르고 양복 입고 막 신령하게 성경책 들고 이렇게 딱 거룩하게 다니고 있는 게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만 100%. 그리스도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아니요. 그래도 이건 좀 잘한 거고 그런 거 그것도 아니라니까. 완전히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닌 거예요.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구 마음이냐? 내 마음. 여러분들 마음이랍니다. 만물보다. 통이 말하면 우리가 왜 저렇게 추악하고 더러울까?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는 뉴스에 나오는 완전히 그 죄를 추악하게 지었던 사람들 손가락질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나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런 운동도 펼쳤죠.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요. 그것도 맞는데 다 맞지 않아요. 100% 나의 실수, 나의 죄악이지만 배후에 얼마나 영적으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는지 동시에 알아야 된다니까. 베드로는 이 같은 자기 마음의 더러움을 모르고 자기의 부패함을 모르고 자기를 너무 과신하고 절대로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실수를 저질러 버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 역시나 여러분들이나 영적 교만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순간순간 교만한 거예요. 나는 다 맞고 남은 다 틀렸고 나는 선하고 남은 다 악하고 나는 다 좋은 거고 남은 다 싫은 거고 다 틀린 거라니까 이게. 심지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러면서 10명의 제자를 받겠죠. 가론드라스 나갔으니까 싹 받겠죠. 딱 손가락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다 버릴지라도 다짜에다 굉장히 힘을 줬겠죠. 거침없이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다른 목사보다 좀 나은 줄 알았어요. 그래도 선교사로 뛰고. 근데 그런 말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영적 교만이지. 진짜 겸손한 사람 그런 소리도 안 하고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야 돼. 물론 루터처럼 가톨릭의 잘못된 95개의 조항을 써놓고 완전히 개혁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이어야 되는데 결국은 내 의가 드러나 버리면 그게 교만인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교만과 자만은 패망의 선봉이어 넘어지면 앞잡이가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신앙의 우월성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좀 더 깨달았고 내가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나는 더 깊은 뭔가가 있다. 그것도 다 틀린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그의 방장 교만은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심지어 제가 볼 때는 가론 유다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베드로였다니까. 그 당시로 보면
그래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보러 그냥 키스한 것밖에 없어요. 또 어떤 신학적 각도로는 왜 분명히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 맞는 것 같은데 자기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빨리 로마 정권을 뒤집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딱 올라가서 우리를 한 자리씩 장관으로 자리를 좀 주지 않을까? 자꾸 십자가에 죽는다 그럴까? 근데 자기가 딱 팔아가지고 넘기게 된다면 자기 능력을 딱 행해서 풍랑도 잠잠케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으로 다 쳐버리고 드디어 정치적인 전복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팔았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팔고 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거예요.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 없죠? 예수를 랍비라고 불렀던 이 가룟 유다가 죄책이 온 거예요. 왜 내 스승이 죽어버리지? 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와 서지 않지? 그게 가책이 와서 양심의 가책이 와서 자살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근데 베드로는요 뭐 했죠? 예수님은 모른다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해버렸다니까.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어요. 가룟 유다는 저주 안 했다니까. 그냥 볼에다가 딱 키스해서 사인만 딱 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더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누구냐? 베드로였다니까. 세 번째로 베드로는 독단에 사로잡힌 거예요. 딱 독단적인 겁니다. 저 역시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독단에 빠지기가 쉽죠. 왜? 항상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간혹 이렇게 인터넷 기사나 이런 걸 보면요,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생각과 기준이 다를까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평생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원하는 것만, 딱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보는 눈과 세계관이, 가치관이 모든 게 다른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독단에 사로잡힌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부인 안 해요. 예수님 실현하신 거야. 나는 그러지 않아요. 자기 의지가 굉장히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도 몰랐고 완전히 거기에 감정적인 분위기에 들떠서 앞뒤 안 가리고 일단 말을 내뱉어 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찬스를 놓쳐서 말을 못해서 속 터진다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생각 없이 막 던지고 나서 아이고 잘못 던졌구나 이래 또 시달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독단에 잡힌 상태에서 던져버린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지 절대로 부인은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번째, 베드로의 더 큰 잘못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나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더 믿은 거예요. 나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빠져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그걸 아시고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뭐 옛날에 교회에서 웃긴 그 퀴즈대, 성경 퀴즈대 할 때 치킨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그랬다는데, 어쨌든 뭐 꼭 다 우는 소리에 하여튼 뭐 치가 떨리고 벌떡벌떡 잠이 깼겠죠. 늘 생각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말을 들었다면 그는 마땅히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니까 내가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는데 이상한 목수 파릇파릇한 30대 초반이 와가 한번 던져봐라. 그래가 뭐 속으로 이게 뭐야 이 인간 뭐지 이랬다가 속으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렸는데 끌어당겼는데 이게 막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그물에 고기가 잡히니까 끌어올려놓고는 땅에 딱 엎드려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뭐라 그러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처음에는 이랬다니까 베드로가. 근데 가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막 떡도 떼주고 기적을 일으킬 때 여러 가지 막 역사를 보고 다니니까 완전히 좀 이제 뭔가 어깨도 으쓱해지고 막 영적으로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진짜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완전히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완전히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죠? 절대로 하나님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말씀 성취보다 내 의지가 앞설 수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한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완전히 밟은 거죠. 우리의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뭐냐?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성취 자체에 의미를 두지 못할 때 그럼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예배 실패는 모든 것 실패가, 왜 예배 실패가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완전히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힘든 게 돼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나야 됩니다. 진짜 어떤 상황 조건도 뛰어넘어서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은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걸 예측하거나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요, 인간적인 생각 기준으로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니까. 나를 살린 말씀이 전달될 때 그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마음가짐에서 이렇게 올 때가 너무너무 많죠. 저 역시나. 말씀 따라가야 되고 말씀 앞에 녹아나야 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굴복시켜서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인 것처럼 말씀에 온전히 잡히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걸 베드로가 못한 겁니다. 그 말은 또 다른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하고 똑같이 맹세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은 속으로 베드로도 욕을 했을 거예요. 저게 쥐가 뭐라고, 지는 부인하는 우리는 한다고, 나도 부인 안 할 수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결론으로 이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이 붙잡힌 현장에서 다 도망쳤고, 그러다 끝까지 예수님이 잡혀있는 뜰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예요. 약간 용기는 더 냈어요. 도망은 안 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다. 그러다가 여종이 당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냐? 나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 아무래도 맞는 거. 진짜 모른다니까.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내 그 예수라는 사람 정말 모른다고 아예 부인하고 저주까지 이제는 해버린 겁니다. 그때 닭이 울게 되고, 예전에 그 예수님 일대기 영화를 볼 때 딱 부인해가 닭이 딱 물 때 뜰 안에 있던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동하면서 딱 갈 때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 눈빛이 쫙 마주치는 장면을 그 영화에서 만들더라고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바깥으로 도망치듯이 나와서 땅을 치고 원통하게 막 너무너무 막 울부짖었겠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예배의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을 주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한 번의 선택은 영원하고 우리의 연약함 알고 지명해서 불렀다니까.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움을 알고 지명해서 불렀대요. 왜 그렇지? 좀 더 착하고 선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요, 그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붙여서 핍박, 시험, 환난, 내부를 통과하고 결국은 사도 요한만 빼고 마지막 인생 말로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인생으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대적한 사람일수록 자기 인생 전체를, 내 생명을 주님께 거는 게 더 기쁜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반대로 내가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달리냐, 거꾸로 뒤집어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늘 이 베드로의 가슴에는 저미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냐. 그게요, 어떤 면에서 한이 되고, 그게 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게 만들고, 이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든 거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메시지 때문에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그 고백, 내가 그 고백하고도 사탄을 물러가라는 욕먹었는데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구나. 심지어 음부의 권세가 자기를 결국은 이기지 못하구나. 베드로를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사탄은 깔깔깔 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음부의 권세에게 지지 않았어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렸다니까. 아멘입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악의 권세 세력들,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깨뜨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끌고 베드로도 맨 마지막에는 이방인 전도 운동하는 데까지 뛰어들었다니까요. 심지어 천국 열쇠를 받아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완전한 주도권까지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왜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양을 찾아서 살리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도 알았고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알았고 저주할 것도 알았지만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람은요, 부부간에도 사랑한다 그래도 그 사랑 받을 땐 좋은데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변질되고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우정으로 살고 우정으로 아니라 이제는 자식 때문에 아예 전우애를 가지고 살고 비장하게 살아주고 그러면서 변질되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이 없을까. 그래서 이혼하고 더 괜찮은 사람 만나보지만 만나봐도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자꾸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적인 의지에 달린 사랑은 변질되고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이고 영원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고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이 실패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 이후에 그의 일평생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 증언하는 성공의 인생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 바탕이 됐다니까. 그 후에 그는 너무너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평생을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됐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잠언서 24장 16절에 왜 일어나야 되죠?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우리 주변의 모든 만남 사건 장소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 직장 현장에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날 것이다. 열방은 네 빛으로 열방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의 빛으로 우리의 광명으로 나온답니다. 왜? 빛의 실체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서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이 원망에 속있고 딸들이 안겨올 것이다.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하얀색보다 더 밝은 색이 희색이라 그러는데요.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더 복음 속에서 더 깊고 넓고 높고 긴 그 복음의 가치와 은혜들을 더욱더 깊이 누리는 인생 전체가 되시기를 특별히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의 성취를 더욱더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의 성취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며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선포하며 단번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마음껏 축복하시며 또한 우리와 연결되는 모든 가족들과 후대들과 연결되는 선교사님들과 앞으로 나아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